자, 오늘 1부도 빨리 마쳤으니까 2부도 빨리 한번 맞춰볼까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뭐였죠? 내 삶의 기준 말씀. 여러분 1부 때 여러분도 그 훈련 받기 나름이거든요. 설교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뀌는데 1번, 2번, 3번 붙여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좀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정리해 주려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정리해 주는 수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설교 듣는 능력이 이제 깊어져 가야 됩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강조한 포인트가 몇 가지였을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을까요? 기준. 두 번째 뭐였을까요? 청년. 세 번째 뭐였을까요? 깨끗하다. 요 세 가지를 포인트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캐치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었지 돌아오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 1부도 드리고 2부까지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기준을 말했습니까? 복의 기준 말씀이었어요. 자,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스타트한 겁니다. 두 번째 달라. 행실의 기준. 행실이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삶을 말합니다. 내 삶을.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다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몇 분 차이 안 나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죠. 내비게이션이 따라가라 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 말씀은 내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고 한번 벗어날 때 있죠.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걸 많이 즐깁니다. 여자분들은 그냥 그만 가라는 대로 가라 하는데 남자분들이 이 내비게이션 내보다 모르네 하고 옆으로 갔다가 이제 한참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방황하지 않게 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빨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나와 있어요. 뭐냐? 성경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비게이션인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혼날 일도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악인이 가는 길이다.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다. 그거는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청년을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 읽었어요. 말씀 안 읽었죠? 말씀 읽어봅시다. 말씀 119편 9절 한 절이지만 자, 읽고 오늘 외워버립시다. 이거 너무 쉽잖아. 한 주 동안 이거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아멘. 자, 외워보세요. 30초 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쉽죠? 쉽잖아요. 나 외울 수 있다. 손 먼저 들면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봅시다. 이거 돈 나오면 안 된다. 자, 잠깐만요. 뭐 없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저 띄우지 마시고. 이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저를 보시고, 자, 밑에 보지 마시고, 자, 시작. 뭐부터 합니까? 주소 말하고 주소 말하고 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 안 나오셔서 모르시는데 일단 주소부터 말하는 겁니다. 자, 시작.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뭐라고요?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1부 때는 말했지만 우리는 노골적으로 청년이잖아요. 청년. 여러분 3040 세대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나 집사님이라 부릅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물학적인 나이는 청년이지만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고, 생물학적 나이는 늙었지만 마음이 청년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청년으로 살아가면 청년인 겁니다. 그게 갈렙이었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의 마음이 청년의 마음이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때랑 지금이랑 내 마음이 일반이다, 내 힘이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늙어가면 여러분 진짜 청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20대지 않습니까? 와, 서영아 집사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그 소실적에 머리도 이렇게 노랗게 하면 물도 들여보시고 대단한 분, 할 거 다 해보신 분이라니까. 우리 청년이 청년. 자, 우리는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들이에요. 저는 청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청년이 뭐라 했습니까?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힘이 있고 가장 젊고 가장 예쁘고 뭐든지 펼칠 수 있을 때입니다. 근데 반대로 청년은 어떨 때라 했습니까? 가장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죠. 맞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사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결정 나 있지 않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왜 청년을 가리키냐면 청년이 주의 말씀을 지켜서 성공할 수 있는 반면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왜? 정욕이 불 끓듯 일어나는 때잖아요. 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술 많이 마시는 거 이제 몸 안 받으시잖아요. 맞죠? 대답하려고 한다. 예. 제가 살짝 이렇게 미끼를 던졌는데 힘듭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가면 나쁜 것도 많이 못 한다니까요. 근데 20대 때는 어떻습니까? 한 이틀 3일 밤새도 정수에 아무렇지도 않지. 끄떡없잖아. 그 어머니 계시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청년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청년이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꽃피우는 시기인 청년을 딱 상징을 놓고, 이 청년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자문자답하는 행실을 했잖아요. 자기가 물어놓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을 가잖아요. 가면 안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저를 항상 신기하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참 독특하다. 근데 그때 저를 이제 그렇게 붙들어주고 저를 이끌었던 것이 뭐냐면 그냥 말씀이죠. 말씀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하니까 술 안 마시는 거고, 말씀에서 그거 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주일은 교회 가는 거고, 같이 안 맞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청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왜 깨끗하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죠? 그걸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뜻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깨끗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의롭다, 그 다음에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의롭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법정적인 용어라고요. 판사가 이 사람 죄 없어 땅땅땅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 하면 그만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법정 안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묻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얀 어떤 도화지나 어떤 하얀색 천에 어떤 잉크도 떨어지지 않은 거라고 말해요.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위선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착하지 않고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는 겁니다. 저 사람 별로네, 저 사람 더럽네,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아닌 것에 딱 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더러운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인도 받아주고 저런 상처 입은 사람도 올 수 있고 저런 눈먼 사람도 와서 고침을 받는. 자, 다시금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다의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회개한 사람. 이거를 제가 우리 주변에서 서로 이렇게 실생활에서 제가 비유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 나는 사람들 있죠. 향기가 나고 깨끗하게 느껴지는 분들. 그분이 진짜 365일 향기만 나는 분입니까? 아니죠. 내가 안 볼 때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온 사람이잖아요. 뭘 뿌리고 깨끗한 옷을 빨아서 입고. 우리도 주변에 왔을 때 냄새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냄새 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깨끗하다 더럽다 할 때는 뭐냐면 진짜 더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러운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더럽다 말한다? 자기에게서 나는 냄새, 더러움을 인지하지 못해서 씻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더럽다고 말하죠. 씻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냐면 날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한 것들을 고백에 여러 번 이렇게 올리셨는데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지었습니다. 수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설명해 드려볼까요? 살인 교사 혐의, 누구 시켜서 죽이라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싹 모른 척 했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내 집을 못 짓고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그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계속 하나님 찾아오실 때마다. 자, 다시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 안에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더럽습니다. 그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 나오는 것이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솟아오르는구나.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씻어야죠.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왜 회개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요걸 가지고 오면 말씀이 없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아,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자동으로 회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지킨다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죄가. 저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고백이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완악한 자입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지금 제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교회의 문화,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할 줄 모르는 영적인 불구와 같은 자입니다.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그분은 더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하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분은 깨끗한 분입니다. 근데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깨끗하신 그분이 가장 더러운 자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네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그런 더러운 취급을 당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뭐로? 자신의 피로, 보혈을 흘려서.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이제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기준, 두 번째 청년, 세 번째 깨끗하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쪽집게 과외를 해드렸는데 고백이 안 올라온다. 여러분, 수학한 겁니다. 여러분, 과외비를 다 토해내십시오. 일부 드렸던 분들이 이걸 못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가지고 나는 돌아가서 짧게라도 나 홈페이지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돌아가면 홈페이지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봐요, 손 안 들어가 보세요. 말이에요. 청년들 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가서 홈페이지 읽어보고 고백 남기겠다 하면 여기서 바로 마치고, 아니면 한 10분 정도 더 할게요. 예,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너희도 다 남길 수 있다. 예,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주님, 제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다? 깨끗함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 무균의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생산해냅니다. 하지만 날마다 씻겠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저에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찾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시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보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가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먹고 또 자는 문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다시 한 번 더 합심하여 수련을 두고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